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등불과 같은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교회는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고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었던 사대는 한때 강력했던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강 유역에 자리 잡아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고 특히 값비싼 염료와 양모 산업으로 큰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 뒤에는 방탕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에 4대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겉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 4대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단,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지만 이제는 이름만 남은 채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불 꺼진 난로처럼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뜨거움이 없고 기도의 언어는 있지만 중심의 고백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그저 습관처럼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공동체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우리 안의 믿음의 불꽃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나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본질로 골방의 기도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세상의 풍파에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영적인 불을 많이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고 지켜야 할 진리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속에서도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고대 사대시에 만연했던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교회 안까지 침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스며들어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것, 즉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싸워 이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존재 앞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보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무감각해진 자들을 깨우기 위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은 책망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국의 왕이 자신의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를 위해 세우고 이름을 붙여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대한 약속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다윗 왕가의 열쇠, 즉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열쇠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분께서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모든 권세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열린 문. 이것은 복음 전파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 어떤 방해에도 막히지 않는 형통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힘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 미약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현대의 우리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남쪽에 위치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윤기나는 검은 양털로 만든 의복과 안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큰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원조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밝히십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 가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라리 열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낫다고 하실 만큼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역겨워하십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전심을 보시고 그를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주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에 취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필요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함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수록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마치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식욕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은 우리 영혼의 본능이지만 세상의 쾌락, 재물, 명예라는 영적인 정크푸드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진정한 부, 진정한 애, 진정한 영적 통찰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의 불로 연단된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심는 흰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부 그 자체가 아니라
부와 안락함이 주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 대신 세상의 편안함에서 위로를 찾으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빼앗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 위치한 도시로 다양한 상업조합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자주색 옷감의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두아디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이 이름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악명 높은 왕비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들여왔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으며 온갖 음행과 술수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고대의 악한 왕비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여선지자라 칭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특성, 즉 조종하고 유혹하며 거짓된 영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등의 악한 영향력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형제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세벨로 상징되는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며 성도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과 악한 영향력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사탄의 깊은 것, 즉 사탄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세벨과 연결된 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 즉 아세라였습니다. 이 여신은 성적인 매력과 유혹,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한 문명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다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면 그 자리에는 다른 영들이 들어와 차지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성적인 혁명과 타락이 채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영은 오늘날 미디어, 문화, 교육을 통해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퍼뜨리며 교회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는 4대 교회를 향한 외침. 작은 능력으로도 신실할 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 세상의 풍요 속에서 미지근해진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명령. 이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의 낡은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보내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부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실함을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에 취해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